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공동체.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이 로마서 12장에 보면 처음에 제가 예배 공동체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첫째가 예배 공동체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두 번째 가서는 이제 사역의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역 공동체에 대해서 1, 2, 3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어진 달란트대로 사역을 하더라도 거기에 가장 소중한 윤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공동체에 없으면 그 공동체는 분열하고 다투고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의 공동체, 이 교회 생활에 있어서 다시 말해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한마디로 가장 중요하게 요약을 하자면 이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랑이라는 단어가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째 사랑은 뭐냐 하면 한옥에서 집의 안채와 떨어져 바깥 주인이 거처하며 손님을 접대하는 곳, 그게 사랑이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랑채라고 그래서 사랑방이라고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사랑방 놓고 손님 오면 주인이 나가서 그 사랑방에 모시고 이렇게 대했던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사랑방, 사랑채 이렇게 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 그랬을 때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며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면서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둘이 사랑한다고 살면서도 내 마음에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건 사랑이 아니야. 병든 거예요. 사랑은 막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열렬히 좋아해요. 애틋한 마음 가지고 그리워하고, 안 보면 보고 싶고, 보고 싶으면 할 말 없고, 그래도 헤어지면 또 그립고. 그런데 이게 살다 보면 그냥 살아. 애틋함도 없고 그리움도 없고, 이 인간 나갔다 며칠 있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귀찮고, 그러면서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애틋함 뿐만 아니라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공동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절대 악한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쁜 생각을 품고 사랑한다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니겠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선한 일을 실천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가까이 오고 좋아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등쳐먹는다든지 뒤통수를 친다든지 그건 악한 행동이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남을 등친다든지 남을 이렇게 해를 입힌다든지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다른 음모나 다른 곤모술수가 들어있다고 하면 그건 절대 사랑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랑은 거짓이 없어야 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냐? 따라합시다. 진실하고 순수해야 한다. 뭐가 이렇게 계산적인 게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냥 순수해야 돼. 사랑이 뭐냐? 이해타산 따지지 않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열렬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워하면서 그냥 내 마음에 왠지 그렇게 좋아요.
그냥 가슴에 막 품어지고 너무 좋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똑똑 사랑해. 뭐 사랑이 뭐냐 물어보면 머리만 북적북적 긁으면서 사랑이 뭐예요? 그냥 사랑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싸매어서 자기 그 나귀에 태워서 주막집에 데려다주고 또 그 사람에게 돈도 줘가면서 이 사람을 완치해 주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치료되는데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더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생명이 곧 나의 생명인 것 같이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주막집에다 데려다 줬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 얘기할 때 앞에 뭐가 꼭 붙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착한 일, 선한 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내 영혼이 순수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깨끗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에는 절대 거짓이 없어야 돼.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혼할 때도 이렇게 숨기고 자꾸 그러지 말아야죠. 다 얘기를 할 거 얘기해야죠. 저도 결혼할 때 결혼식 한다 그러면 제가 이제 호적등본을 띄우라고, 제가 주례하는 경우는 호적등본을 띄우라고 그러거든요. 그 혼인 한 적 있는지 없는지 다 그런 것도 다 띄우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우리 교회 교인 하나가 그 상처를 했어요. 상처를 해가지고 이제 두 애들 데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시장에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서서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결혼식을 해서 신혼여행 갔다가 오니까 그 여자의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는 혼자다 얘기를 한 거예요. 거짓말로. 그래가지고 결혼을 딱 하고 나서 신혼여행 갔다 보니까 남자가 찾아온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남자가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분이 이제 최민호라는 분인데 그 뒤부터 교회를 안 다니고요. 우리 교인들 다 알죠. 많이 알죠. 교회를 안 다니고 그 아들 하나는 그때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하다 충격, 큰 아들은 몸에 이제 지병이 와서 세상을 뜨기도 하고 이런 아주 어려움이 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목사님이 믿음이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그래서 호적을 갖고 오라고. 뭐 나이 어리다고 그래서 꼭 결혼 안 했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꼭 갖고 오라. 이번에도 우리 며느리감 보고 다 호적 띄워라. 다 띄워라. 왜냐하면 주례를 내가 해야 되니까. 날들에 해달라니까. 그래가지고 다 띄워라. 그래서 띄워서 내가 어저께 다 봤어요. 그 이유는 사람이 말이에요. 사랑하는데 거짓이 들어가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딴 생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이 다 솔직하게 마음에 뜨겁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거,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 속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공동체 속에서 거짓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거짓으로 들어와 가지고 말이죠, 막 가까이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순수함이 없는 거라. 신천지가 들어가고 막 그러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뭐 신천지에 들어간 사람 몇 명 있더라고.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구원론을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해도 넘어가는 건 사람이 아니야. 그건 귀신이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진정으로 벌써 딱 들어오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래서 서로 신뢰와 사랑을 행하는 공동체는 정말로 참된, 거짓이 없는 참된 성도의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진실함이 없는, 거짓과 위선이 있는 그런 모습의 공동체는 반드시 분열과 갈등이 오게 돼 있어요. 거짓된 것이 들어가 보십시오. 자꾸 싸움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 교회라는 데가 막 갈등이 많이 싸워요. 장로파, 장로들끼리 두 파로 갈라지기도 하고.
장로파, 목사파, 부목사파, 뭐 전도사파, 뭐 신파, 구파, 허파, 양파, 쪽파, 푸파. 지금 교회들마다 말이죠. 그런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뭐 한국을 대표하는 사랑의 교회라는데도 그 뭐 목사님 문제하고 계속 지금도 싸우잖아요. 갈등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죠? 저는 그 안에 진실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의 공동체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사랑은 거짓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진실하고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허물과 약점도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덕목으로 사랑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는 그 핏값을 주고 나를 샀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거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아픔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뭐냐? 섬김, 곧 선으로 나타나야지 악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아모스 5장 14절로 15절 상반절에도 보면 너희는 살려면 뭘 구하고?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공동체 속에는 절대 악한 행동, 이것이 아니라 선을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34편 14절에도 말하거든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곳에는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악이 있는 곳에는 분열이 오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선을 이루고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속에 선이 있는 사랑이 되면 다툼이 없어져요. 그러나 거기에 선이 없으면 뭐밖에 남는 게 없어요? 악이 남아요. 그러니까 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생겨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다툼. 미움과 증오와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랑은 반드시 선을 행하는 거다. 선으로 나타낸 거. 사랑은 실천이지 사랑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사람은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살짝이 말해요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의 감정의 표현일지 모르지만 사랑은 실천으로 나타나기에 사랑인 거예요. 믿습니까? 엄마가 애를 사랑하잖아요. 응애하고 울다가도 벌떡 나서 애기 젖물리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누가 아프다 그러면 얼마나 애간장이 녹아요. 애기가 아프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근데 미운 사람이 아프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빨리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생각. 그러니까 애틋한 마음이 없어져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실천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먼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먼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또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의 사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존경할 만한 것이 없어도 내가 먼저 존경하는 것이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먼저 인정해야 하는 자세가 겸손한 사랑인 거예요.
부부간에 막 싸워요. 싸우고 나서 말 안 하는 부부 있어요. 절대 내가 안 진다는 거지. 부부가 딱 말 안 하고 네가 먼저 말하나 내가 먼저 말하는가 보자. 그리고 등 돌리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참 바보라고. 제가 젊었을 때는 나도 그랬어요. 말 안 해. 자존심 있지. 내가 뭐 싸우고 나서 뭘 먼저 말해. 그또 여자도 나도 자존심 있지. 말 안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게. 그 나중에 화해하고 보니까 개뿔도 아니야. 그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싸워서 이겨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어서 뭐냐 이거죠. 내가 승자가 돼서 이 사람을 패배자로 만들어서 행복해질 수 있냐 이 말이야.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둬야지. 내가 승리하고 너는 지고 이걸로 여러분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싸워서 막 이기려고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먼저 다가가세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먼저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가서 사랑, 미안해요. 먼저 말해. 그게 자존심 구겨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성경도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도 무슨 일이 있거든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여기서 예물 드린다는 게 뭐냐?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제물을 제단에 놔두고 이 당시에 제물은 뭐 돈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양이나 염소, 송아지 뭐 이런 걸 끌고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에다 놔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람이요 등져놓고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내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오늘 여기 올 때 싸우고 지금 말 안 하고 온 사람 2명 있거든. 근데 그게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네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먼저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그러거든요. 남자가 뭐 한 발짝 뒤로 가라. 반지 가서 손을 잡아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한 발짝 물러가라. 남자가 쫓아가서 손을 잡아줘라. 그러는 거예요. 왜? 먼저 하는 게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보니까 이 여자들보다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다 지고 살더라고요. 다 가서 지고 살고 먼저 다. 그 남자들이 사랑이 더 크더라고 우리 교회는. 여자들보다 훨씬 남자들이 사랑이 커요. 왜냐하면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니야. 힘이 없어 지는 게 아니야. 그냥 져주고 사는 거지.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분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악한 것이 있다면 내가 왜 져주고 살겠냐고요. 힘이 모자라요. 뭘 안 줘요. 그 말이에요. 돈 벌어다 주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돈 좀 줘. 그래야 애꼈어요. 그럼 알았어. 이러고 살아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랑하니까 내가 져주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자들은 기가 살아갖고 요즘엔 더 기가 살았어. 대통령이 여자가 되니까 더 기가 살아가지고. 아이고 얕은 사랑이야. 남자들은 져주고 그래. 얼마나 멋있는 사랑이야. 먼저 사랑.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사랑을 하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우리가 여기서 형제는 육의 형제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믿음의 형제예요. 믿음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주여 애틋한 마음으로 그리워하며 열렬한 마음으로 좋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내가 뭘 한 거예요 도대체? 어?
그러니까 뭐 열렬한 마음 가지고 성도들을 막 좋아하고 막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우리 공동체원들이 막 서로 좋아하는 거죠. 인간적인 것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안 보면 보고 싶고 막 뭐 어려운 일 생기면 애타는 마음이 있잖아요. 애틋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분이 막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해서 남편이 어디 가서 열흘만 있다 왔으면 좋겠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우애하라. 우애라는 게 뭐냐면 우애라는 것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형제 사이의 정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정과 사랑. 이런 분 있죠. 그 사람 참 겉은 차 보여도 참 정이 많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정이 있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에? 참 정이 많은 분이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 얼마나 정이 없으면 그런 소리를 못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은 싹싹 웃는데 정말 냉혈동물 같은 분이 있어요. 정말 차디찬 분이 있어요. 정이란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찬 것 같은데 그렇게 정이 많아. 그냥 누가 이렇게 좀 힘든 일 있으면 그냥 가서 그냥 안타까우면서 막 같이 울어. 왜 그러냐면 정이 많아서 그래. 그러니까 이 우애라고 하는 것이, 형제간의 우애라는 것은 정과 사랑이 넘쳐나는 게 우애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힘든 일 있을 때 함께 힘들어해 줄 수 있고, 그 정이 있는 거예요. 좋아할 때 함께 좋아할 수 있고, 이런 정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 애정, 순정, 다정, 우정 뭐 이런 정들이 많이 있지만,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정이라는 것은 사랑이 담겨져 있는, 정말 가슴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그런 모습이 다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존경하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자가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사랑하되 이렇게 하라는 거죠. 모습이 나오는데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이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그 말은 이런 거예요. 다툼으로 하지 말라는 건 막 내 의견을 막 간절시키고 싸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다툼이나 무엇으로 하지 말고 허영, 자기를 괜히 포장하고 자기를 크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냥 내 모습 그대로 그냥 보이세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세요. 그냥 자기를 막 허영으로 보이려고, 아유, 정말 어느 때 가서 보면 너무 안쓰러워, 그런 사람 보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 그게 드러나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자기 집이 어려운 걸 일부러 안 어려운 척 하려고 막 일부러 막 치장을 치렁치렁 해놓고 막 그럴 필요 없어요. 요즘에 나 힘든데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탁 터놓고 사는 게 자유예요, 자유. 믿습니까? 그래서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겨라.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막 우울증이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불면증이 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너무너무 자기를 너무 크게 스스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못 따라가니까 괴로운 거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막 자랑하고 뽐내고 막 허영으로 들떠 있었다가 그것이 못 받쳐주게 될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이 어떤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자기 자신이 자괴감을 갖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도 내가 부흥회를 갔던 교회인데 거기에서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더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불면증으로 시달린다고.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성경에 보면요, 사랑을 하되 부지런함으로 사랑하라고 그랬거든. 거기 성경에 보면 여기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이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첫날부터 기도를 받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거는요, 설교 시간에는 자더라는 거예요. 계속 자, 설교 시간에는. 근데 언제 불면증이 오나 봤더니 잠자는 시간에만 불면증이야. 평상시에는 늘 자.
시간만 나면 앉아서 자. 그래서 제가 불면증 환자들을 불면증을 없애는 방법을 알아요.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해라. 남의 집에 가정부로도 가서 남의 식당에 가서 일해서도 아주 몸이 아주 피곤해 지칠 정도로 가서 한번 열심히 일해봐라. 불면증 좋아한다. 그날 밤에 가서 뻗어 잔다. 뻗어 자. 이게 육이 너무너무 편안하고 쓸데없는 잡념 들어니까 불면증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내가 남을 먼저 존경하고 상대방을 먼저 높여주고 상대방을 섬기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부지런해야 되거든요. 한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랬어요. 열심이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이게 뭐냐면 끓이다, 삶다, 뜨겁다 이런 뜻이에요. 막 끓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열심히 있다는 것은 안 오고는 못 견디게 막 끓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열심 있는 사람을 찾아요.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람이요, 결혼할 때 화끈하게 뜨거워야 결혼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요, 뜨겁든지 차든지. 차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 일 시켜보면요, 시원시원하게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차가운 거예요. 뜨거운 건 뭐예요? 그 사람 정말 화끈하게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화끈하든지 시원시원하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이건 미지근해가지고 이 냉수물을 먹어도 미지근하게 먹으면 맛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미지근한 물에는요, 이 세균들, 벌레들이 긁끓어. 그 물 안에. 시골에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미지근하게 담궈 놓잖아요. 밑에 보면 벌레들이 득실득실 끓여. 이 교회 안에도 성도들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이 화끈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기까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벌써 미지근한 사람은 흐물흐물흐물 벌써 그냥 여기서부터 신앙이 병이 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벌써 열심히 얻고 미지근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떨쳐내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지요. 사람이 좀 뭘 해도 맡겨놓으면 책임감 있게 움직이는 사람은 크게 성공하잖아요. 이번에도 내가 속상한 게 우리 교회에 있다가 나간 친구가 있어요.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그 다른 교회 부목사로 갔는데 이분이 그 교회 가서 있다 얼마 안 있다가 또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내가 그 목사 왜 교회가 나가요? 그랬더니 하여튼 게으르다는 거예요. 목사가 뭘 하나 시켜놓으면 제대로 그때 뭘 해오라면 하는 게 없다는 거야. 게으르다는 거예요. 가지고 야단을 쳤나 봐요.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 줄 때도 내가 그랬거든. 분명히 많이 앞에서 이게 제가 얘기했거든. 조금 게으르긴 하지만 앞으로 군목으로 갈 사람이니까 부지런할 겁니다. 그러니까 좀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 안수 주게 성품 통과가 됐는데 나가서도 여지간히 그짓거리요. 게으른 거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남들보다 5분 먼저 5분에 10분만 부지런하면 되거든요. 남들보다 5분 먼저 나오고 5분 늦게까지 가는 10분만 부지런 떨면 다 성공해. 한번 따라해보자. 10분만 부지런 떨면 뭐 한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남들보다 5분 먼저. 어떤 분은 약속으로 가잖아. 꼭 늦게 오는 분이 있어요. 아우 차가 밀려서. 아니 한국에 차 밀리는 거 한두 번 겪어? 그러면 자기가 차 밀릴 거 알고 미리 와야 될 거 아니야?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리고 남들 다 끝내고 그리고 다 정리해놓고 그렇게 싹 가는 사람 참 그 멋있잖아요. 내가 어저께 여기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이 하도급 여기저기 그 철거하는 사람들을 봤거든. 먼저 번에 철거한 사람하고 이번에 철거한 사람들을 딱 이 철거하는 걸 봤는데 똑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거기 같이 이러는 걸 보는 우리 교회 직원들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러는 게 달라요. 그러는 거예요. 이러는 게 달라요. 벌써 일을 딱 해놓고 나서 뒷정리를 해놓는 걸 보니까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더라고.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은요, 견병같이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벌써 단도리 짓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성공하겠다, 이건 성공하지 못하겠다, 벌써 다 알겠더라고. 알겠어. 여러분,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사랑도 그렇게 하세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것도 같기도 하고, 이런 갑돌이 갑순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까짓것 했더래요. 그래서 시집간 날 첫날 밤에 달 보고 울었다나. 한 놈은 한없이 울었다고. 바보 같은 짓들 하고 앉았어요. 갑순아, 내가 널 사랑하는데 결혼하자. 그래서 봤어요. 갑순이가 좋아. 아주 딸 낳고 얼마나 좋았어요. 정신 차려, 처녀들. 딱 좋으면 가서 좋다. 총각들도 말이야. 너 결혼하고 싶다. 못 가는 총각들 말이야. 여기 셌잖아. 가 달라고 그래. 나하고 결혼하자. 내가 너 뭐 하나 책임지고 못하겠냐. 에이, 싫어. 나 같은 거 싫어. 그러면 쫓아다녀. 아침 저녁으로. 사람이 열정을 가지면 다 하게 돼 있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원들이 소유할 게 있어요. 이런 이제 먼저 처음에는 사랑이라는 건 실천이고, 두 번째 가서는 먼저 내가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 사랑 속에는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성경에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 속에는 뭐가 있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내가 죽을 병 걸려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고린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 우리는 죽어도 살아요. 미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썩은 것 같지만은 살아요. 감자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썩어 죽은 것 같지만 살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생명 있는 것은 살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는 한 우리는 죽지 않아. 다시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죽음이 온다고 너무 쉽게 낙심하지 마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당신 죽을 병 걸렸다 그러면 바로 죽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신경 써가지고 사람이 스트레스성 배질환으로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벌써 사망 선고 받은 거거든요. 응애하고 나오는 순간에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여러분,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지요? 죽지요? 근데 지금 내가 언제 죽는다는 걸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암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팍 들어요? 이젠 죽었구나. 이젠 죽었구나. 이미 죽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죽음을 갖고 온 건데. 근데 언제 죽냐? 그 의사한테 가서 한국 사람은 꼭 물어본다는 거야. 나 몇 개월 살아요? 몇 개월 살아요? 그런다는 거예요. 의사도 몰라. 죽어야 죽은 거예요. 근데 외국의 의사들 앞에 가서 외국 의사들은 암입니다. 그러면 그냥 네, 알았습니다. 치료는 데가 치료 그냥 산다는 거예요. 얼마 살아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는 날까지 살다 가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아멘 안 하네 이 동네. 다 여러분들도 너무 그렇게 걱정하고 수심에 사서 살지 말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소망 중에 뭐 하라?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아직 즐거움이 없다. 우리 공동체 속에 즐거움이 없다. 이건 잘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꽃 보세요. 얼마나 화사하게 화려하게 잘 피어서 웃는 거 보세요. 꽃은요 반드시 웃어요. 이렇게 확 펴요. 꽃이 오그라들었던 것들이 펴요. 꽃이 피는 거예요. 피는 것이 뭐예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활짝 피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는 즐거워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보니까 모든 눈물로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내가 죽어 천국 가면 이제부터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세계가 너무 아름답잖아. 우린 죽어도 행복하고 살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겁게 사는 거야. 우리 공동체 믿음의 천국 갈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즐겁게. 인생이 뭐예요? 애기들이 가르쳐줘요. 애기들 노래 부를 때 그런 노래 있어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이게 죽음이야. 즐겁게 인생을 살다가 그대로 멈춰라. 그랬을 때 그대로 멈춰가는 거죠. 더 좋은 천국으로 가는 거니까. 그 아이들의 선지자 노릇하는 걸 왜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는 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자, 밥 먹으면서도 즐겁게 드세요. 내가 교회 이러면서 즐겁게, 말씀 들으면서 즐겁게. 항상 인생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 다음에 뭐라냐? 환난 중에 참으며. 사람이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다 굴곡이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날만 있는 거 아니거든요. 힘든 일도 있습니다. 물질적인 환난이 올 수도 있고 건강의 환난이 올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영적인 환난도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친자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예수님도 고난의 길 걸어갔지만 부활의 영광, 하늘에 승천하며 그 영광의 세계에 갔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와요. 항상 좋은 거 아니거든요. 예수 마을교회 다니면서 항상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보고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괜히 시험 들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걸 이겨야 돼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올 때도 있잖아. 없어요? 있잖아. 그래도 그걸 잘 이겨야 미운 정도 들지. 항상 고운 정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큰 인물들 된 사람들 이렇게 자서전이라 이런 걸 보세요. 다 고난을 이긴 사람들이야. 고난을 이기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소망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리고 환난 중에 인내하라. 근데 인내하는데 내 힘으로는 그걸 인내하기 어려우니까 뭐를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라.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면서, 다 같이 13절 시작. 이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라는 거야. 어려운 사람 보면 우는 사람에서 같이 울어주고, 힘든 일일 때 같이 도와주고. 그래서 성도들을 여기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도 공급하고 필요한 거. 그러면서 뭐란 거 아니? 대접하길. 사람이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하는 거예요. 행함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거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여기서 천국 백성의 맛이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방에서 음식한 게 안방으로 가도 안방에서 그 맛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방 요리사가 요리한 게 식탁으로 갔다고 해서 음식 맛이 바뀝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라면 내가 교회에서 천국 맛을 느끼고 가정에서 천국 맛을 느끼고 이 다음에 죽어 천국에 가서 느낄 것을 여기서도 이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서 천국 백성을 누려야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서로 나누고, 서로요, 서로. 일방적인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은 계속 받고 주는 사람은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도 대접할 줄 알고 쓸 것도 이렇게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요,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 고린도서 13장 7절에 한 말이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사랑은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근데 여기서 다른 건 다 알겠는데 이 바라며라는 뜻이 이게 그리스어로요 무슨 뜻이냐면 엘피조라는 말이에요. 엘피조.
이 엘피조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공상이 아니고요. 엘피조라는 게 이 바란다는 뜻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극대화시켜줘서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한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사람 나름대로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나를 통해서 극대화시켜서 그 사람이 최고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죠. 사람은요, 다 약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고 허물도 있고 장점도 있어요. 다 훌륭한 건 아니에요. 다 약점이 있지.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약점을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라 장점을 파헤쳐서 장점을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 보죠. 우리 정다니엘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제가 같이 있었으니까 유치부 때부터 쭉 지금까지 같이 있잖아요.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요. 잘 알죠. 근데 정말 훌륭해요. 설교도 잘하고 정말 훌륭해. 근데 피부는 안 좋아요. 제가 사춘기 때 보니까 얼마나 얼굴에 무허가가 많이 나오는지, 일명 여드름이라고 하지만 피부에 막 안 좋은 거예요. 막 이런 게 많이 나요. 내가 어렸을 때보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런 약점을 보고 파헤치면 되겠어요? 저 사람의 최고의 장점이 뭐냐? 그걸 자꾸 키워줘서 그 분야에 뭔가가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줘요. 저도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자꾸 이제 제가 설교를 하거나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 앉아서 체크합니다. 뭐 내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설교도 잘해야 되고 더 큰 사람이 돼야 된다. 목회 나가서 너희들이 목회를 다 잘해야 된다. 훌륭한 사람이 된다. 나야 이제 목회 이제 뭐 10년 내로 끝날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다 너희들이 뻗어나가서 이제 큰 인물들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럼 제가 설교할 때 설교 톤이라든지 설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경험이 더 많으니까. 기분 나빠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그 잘하는 거에다 조금만 가미해서 잘하면 굉장히 잘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면 자기들이 발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라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바라는 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랑한다 그러면은 아내의 장점을 자꾸 세워주고 남편의 장점을 자꾸 세워주고 그러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보면 사랑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라는 말 좀 내가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온유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필요를 채워준다. 이게 원문에서 보니까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말인데, 크레스티오마이라는 말은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마음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온유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는 이 뜻은 프라우테스라는 말인데,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이 마음대로 쓰도록 훈련된 상태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훈련된 야생마, 이런 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뭐가 있냐면 다 기질이 있어요. 다 성질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질과 다 나름대로 성격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 성격 대단한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죠? 그 사람 한 성격해, 그 사람 한 성질해, 그런 말 하지요? 예. 근데 이게요, 내 기질과 성격을 나의 감정대로 쓰면은 이거는 온유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하는 이 말은
내 기질과 내 성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도록 내 자신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온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라고 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개성이 있고 다 지성이 있어요. 개 같은 성질도 있고 지랄 같은 성질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성질을 내 감정으로 확 폭발하면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다 나름대로 개성이나 지성이 다 있고 자기의 기질이나 성격이 다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야 되냐면 내 감정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복종하면서 헌신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모든 사람의 내가 낮아져서 내가 부서져서 저 사람이 요구하는 필요를 채워주는 거란 거죠. 그러니까 야생마를 길들여서 농부가 마음 놓고 부릴 수 있도록 훈련된 것이 바로 온유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고 할 때 그대로 쓰여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낮추고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그래서 나눔과 구제를 참 많이 강조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나눔을 뭐라고 얘기냐면 보시라고 그래요. 보시. 나누어 줄 수 하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해서 내 물질을 가지고 나눠주고 착한 일을 할 때 이 다음에 환생할 때 선한 것으로 환생한다라고 하는 게 불교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보시를 강조합니다. 이 뭐라 그러죠? 봉양. 이렇게 남의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거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불교는 등행렬 할 때 등 하나에도 그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짜리들이 있는 게 그게 다 보시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이거 써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게 좀 약하죠. 좀 약하죠. 근데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스님이 오시면 스님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죠? 시주를 받으러 오잖아요. 시주. 그 시주를 받으러 오면은 여러분들은 깍쟁이 같이 우리 예수 믿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그분에게 시주를 해드리라는 거예요. 이 불교의 교훈이 뭐냐면 불교는 내가 도를 깨달을 때 내가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뜻이 깨우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는 신이 없어요. 내가 도를 깨달으면 내가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오시면 우리 예수 믿어요 그래 쫓아내지 말고 우리가 더 너그럽게 봉양을 하세요. 봉양을 하면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보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불교는 진리를 깨우치는 그것이 부처이기 때문에 진리를 깨우쳐 주는 것은 나쁜 게 아니에요. 종교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대해 주는 게 좋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석가모니가 그 제자들 앞에 놓고 보시를 가르친 거예요. 자꾸 나눠줘라. 너 있는 걸 가지고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 하나가 손발이 없어요. 손발이 없는 이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먹여주지 않으면, 또 나를 옮겨주지 않으면, 나를 목욕시켜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다음에 환생이 되고 선한 것으로 태어나려고 하면 보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으로 보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석가모니한테 물어보니까 석가모니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 얼굴로 하거라. 얼굴로도 얼마든지 남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말이
안시라는 거예요. 안시. 안시라는 게 얼굴 표정을 편안하게 해주면 저 사람의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얼굴로 저 사람에게 웃음을 주면 그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물질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가 누워 있어도요 눈으로 별을 따다 줄 수 있어요.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일본의 기독교 여류 소설가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분이 척추 카리에스로 꿈쩍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늘 글 쓴 거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절망하지 않고 기쁨을 주는 자가 되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내가 누워있지만은 병상에 누워서 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앞에도 늘 웃고 부드럽고 친절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옆에 있는 환자를 위로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자세입니다. 유명한 우리 한국의 김정준 박사가 쓴 책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얇은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김정준 박사가 폐병 말기를 알아서 이제 병원에 갔을 때 3개월 내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각혈하고 이제 이렇게 죽어가는데 그 병동에 그 휴양실에 가가지고 다 거긴 결핵 격리됐으니까 결핵 환자들만 모여있는 거기서 하루하루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혈하고 피를 토하는데 이 김정준 박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분이 거기 가서 각혈하는 사람 닦여주고 물 먹여주고 그를 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3개월 살 거 그렇게 살면 한 달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셔야 각혈도 덜하고 기침도 덜하고 그래야 3개월이라도 삽니다. 그러니까 이 김정준 목사님이 내가 3개월을 누워서 더 사는 거나 내가 차라리 남에게 선한 일을 하고 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한 달 못 살고 죽으나 뭐가 달라질 게 있냐 이거죠. 그러나 이왕이면 가만히 죽는 것보다는 선한 일을 하다 죽는 게 낫잖아요. 왜 아멘들 안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인생이 있다면 뭔가 하다가 죽어야지.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놓고 나서 그냥 밤에도 막 각혈하면서 각혈한 사람들 피를 치워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무 기침이 심해서 이 기도를 못 해주게 되면 글을 써가지고 기도문을 읽어주고 읽게 하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이분이 한 달 못 삽니다 그랬어요. 그 일을 할 때.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요 밥맛이 돌아오더래. 기침이 점점 멎어지더래. 밥을 잘 먹었어요. 폐병이 났어요. 이분이 한국신학대학 총장이 됐어요. 여러분 3개월도 못 산다. 그렇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선한 일을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달도 못 살고 죽는다고 했던 사람이 20년 더 넘게 살았어. 그분이 쓴 책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고독함이라. 고독함.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거. 사랑도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고. 이거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사랑을 일으키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을에서 목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멤버들 크리스찬 멤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나만 더 하면 사랑은 예의예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아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올 때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하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 예의가 있어야 돼. 사랑은 무례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 제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옷을요 청바지 입고 티 입고 잘 돌아다니는 데가 유럽이나 이 서구 문명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결혼식 할 때 보면 전부 다 정장하고 가요. 그렇게 자유롭게 옷을 입는 사람들도 예식을 할 때는 예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간다는 그게 예절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올 때는 무리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좀 교회 올 때는 단정된 모습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죽하면 여러분 주보 칼럼에다가 옷가짐이라고 제가 썼어요. 이거는 예배위원들이, 헌금위원들이 옷도 그냥 아무렇게나 티셔츠 입고 와서 그 헌금방을 들고 다니니까 누가 진짜 헌금위원인지 누가 그렇게 해가지고 들고서 튀어나가면 어떻게 할 거야? 오죽하면 제가 여기 뛰들르라고 그래서 그 괜히 뛰들른 게 아니야. 아무나 옷차림을 하고 오니까 이 예의가 없는 거라.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들어올 때는 집에 입는 옷 가운데 제일 좋은 옷 입고 남자들은 정장하고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이번 주까지는 봐줄게. 그렇게 단정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예의예요, 예의. 이런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무례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인들 간에 너무 사랑한다, 가까워진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예의가 있는 거야. 우리도 그 며느리감이 이제 뭐 이렇게 결혼식 곧 앞두고 인사 왔어요. 그저께구나. 그저께 인사 왔어요. 인사 왔는데 한복을 쫙 입고 그리고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그 예의지. 아, 시아버님 나 왔어요. 그리고 청바지 입고 와서 절 받으세요. 그랬으면 귀등뱅이 갈렸을 거야, 내가. 사람이라는 게 모든 게 하나라도 예의가 있어야 돼요. 어디를 가도 예의.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도 예배 드릴 때는 그런 모습이 좀 단정된 모습으로 좀 드렸으면 좋겠다는. 아까 끝나고 나갔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 설교를 했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옷 아무렇게나 하고서 이번 주까지는 괜찮아요. 그랬어. 그렇다고 백화점에 가서 아무 옷이나 걸치고 비싼 거 입으라는 게 아니라 단정한 모습을 보이라는 거예요. 단정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가까워질수록 예의가 있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절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 부부간에도 왜 싸우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싸우는 이유가 조금만 예의를 지키면 되거든요. 그 칫솔, 치약도 좀 밑에부터 짜면 어때? 왜 치약을 꼭 중간에서 짜가지고 가운데 허리가 휘지게 아마 날씬하기를 요구해서 그럴까? 왜 그렇게 짜? 그리고 떴으면 뚜껑을 잘 좀 하고 치약 안 묻게 좀 이렇게 잘 정돈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 또 다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왜 그래? 여러분들 좀 작은 거 하나라도 배려를 하라고. 다음 쓸 사람을 배려하고 이런 모습이 다 예의 아니야? 가정에서도? 에? 저는요 비행기를 타고 가잖아. 비행기를 타고 가면 비행기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화장실 손 닦잖아요. 그럼 물이 다 튀어요. 그러면 저는 꼭 거기 가서 깨끗하게 닦아놔요. 깨끗하게 닦아놔. 그리고 다음 사람이 들어와도 기분 좋게. 지저분하지 않게. 그러면 사람이 들어와도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내가 조금만 친절을 베풀면, 조금만 그래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런 게 예의 아닌가요? 가정에서도 왜 치약을 중간에서 짜고 부부싸움하고 그러냐고요. 응? 아, 목사님 그런 걸 다 하래.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 제 아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이 이게 작은 거 하나라도 보면 어느 때 보면 참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합시다. 사랑은 예의가 있는 겁니다. 질서도 있고요. 우리 모두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